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반 기도와 달리 축복 기도라고 합니다. 축복 기도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첫머리와 끝부분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3개 서신 중 26문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기도하는 개인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축복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여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에 행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를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와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기도의 형식을 논하기보다는 서로 축복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성도를 위해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였으며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축복기도 하였습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를 받는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였습니다. 세상이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복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만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적합니다. 더 심하면 상대를 저주합니다. 상대를 축복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대를 죽여야 자신이 사는 것처럼 상대를 저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상대를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7절에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도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야 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즉 무엇을 축복해야 할까요? 먼저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세하게 뛰는 맥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도도 은혜를 받으면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치병 환자도 은혜를 받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은혜를 받으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성과 과학과 경험을 절대화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비늘이 벗겨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거스틴 사람도 성자가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천사도 악마로 변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성자도 사기꾼으로 변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대단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 달란트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20세기 지성이라고 불리는 버트란트 러셀은 왜 나는 그리스도 교도가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을 무신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독실한 청교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7살 때 라틴어를 끝내고 헬라어에 능통하여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95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11살 때 이미 종교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출세하여 권력을 잡고 잘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84세로 죽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건강 비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리고 마음의 평화인데 그 중에 제일은 마음의 평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오는 불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평안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므로 평안한 평안입니다. 그 조건이 있으면 평안하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자신을 비워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불교나 수도나 마음의 수양 등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에 의해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의 고통 속에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은혜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사함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평안입니다. 감정의 문제로부터 오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평안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기도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